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18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지독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길, 인생의 지독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서 그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육체적인 목마름을 통해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물 들어온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이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보였던 이 여자의 반응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목말라 하던 것은 물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원했고 또 진정한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진정한 인생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찾아내시고 또한 그가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지독한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길을 오늘 제시받고 있고 또 그 길로 그 여인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음 깊이 이 지독한 그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소하시고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여인의 진짜 목마름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방금 읽어드린 15절에서 18절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 놓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아프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감춰 놓은 감정들이 있고 또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실 남편이 이 5명이나 있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6절에 가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올라. 갑자기 예수님이 물 이야기 하다가 남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는 이미 그 여인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가 진짜로 마음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도려내듯이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남편이 죽었는지 결혼하다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쉽게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미 5명의 남자에게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남자와 함께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동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여자가 안전하고 또 보호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여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보내거나 또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홀로 있게 되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또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너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진짜 문제는 대낮에 물을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마른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사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감추고 싶어 했던 그러한 그 운명을 드러내셔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대뜸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보니까 뭔가 자기를 인생을 알아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성은 선지자면은 예배하는 데를 정확히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이 종교 생활이나 기도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자기가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22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란 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장소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남자가 뭐 또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란한 여인이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은 또 이혼을 당했거나 이런 상태의 여자지. 남편이 5명이고 지금 또 다른 남자고 있다고 뭐 이 여성이 이상한 그런 성향의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신앙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른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즉 영이라는 것은 여기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진리시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어떤 장소든지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솔로몬의 성전, 또 지금도 뭐 헤롯 성전, 지금 예수님 당시에 또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또 그리심산의 다른 또 성전,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멋진 건물 또는 뭐 초라한 건물,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드린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 또 어떠한 이 지구촌의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 다 찾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함께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강구를 따라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소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자가 지금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5절과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믿음이 있던 여인이 확실해요. 그의 어떤 삶이 어떻게 기구한 운명에 펼쳐 있든지 그걸 떠나서 그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약의 용어로는 메시아,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구원자, 기름 부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를 지닌 분이 내가 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분이 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끝난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 앞에 섰으면 구원은 이미 확정된 거죠. 그를 믿는 순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걸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근원적인 목마름,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자로 인도하시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밝히면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날 모이는 공동체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에 삶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지독한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고 또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의 컬컬함과 갈증을 해결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또 나를 통해 성령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예배자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